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26절부터 31절까지. 이것도 교도가실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26절 보세요. 육체를 따라라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이건 사실적인 표현으로 보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중산층 밑에 사람들이 주로 많았어요. 물론 개중에는 로마 황실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들어오게 됐고 또 유대 고위 성직자 계급에 속한 사람들도 있긴 있으나 대다수는 좀 수준 낮은 사람들입니다. 노예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예수의 사건 그게 이제 복음인 거죠. 여기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런 것에 따라서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지혜 있는 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무력하게 했다. 그런 말씀이 이제 그들에게 확 와닿은 거죠. 이 17절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 잘 되지 않습니다. 미련한 사람들, 이렇게 사회적으로, 공부도 못하고, 이렇게 뒤떨어지는 그런 사람들로, 죄 있는 사람들이 부끄럽게 생각하나요? 그냥 안 그렇죠. 점점 그게 차이가 벌어지고, 잘난 사람들 더 잘났다고 생각하고, 못난 사람들은, 자괴감에 빠지는 게 세상살이입니다. 여기서는 이 말씀은 일반적인 건 아니에요. 일반론화하지 말고요. 일반론적으로도 말할 수 있기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이룬 사람들은 거기에 묶여버리게 됩니다. 거기 묶이게 되면 그럼 불행한 거죠. 근데 그게 없는 사람들, 여기 육체를 따라서 이렇게 조금 낮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이룬 게 없어요, 자기가. 역설적으로는 오히려 자유로운 겁니다. 그거는 종교적으로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안 그런 것 같은데, 혹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아직까지 인생에 더 깊이가 와닿지 않았을 겁니다. 그건 그렇고. 이건 이제 일반론적인 건 아닌데, 근데 일반론적으로도 봐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말씀드린 거고, 일반론적이 않다고 하는 거는 예수를 믿는 가난한 사람들, 예수를 믿는 힘없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의 운명을 하나로 여기는 사람들인 거예요. 가난을 아름답다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자체가 가장 인생살이에서 실패한 모습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자기 운명이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부끄럽게 여기겠어요? 안 여기겠어요? 당연히 부끄럽게 여깁니다.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면 그건 이제 얼굴에 뭐 철면 뭐를 깐 거죠. 뭐 이거저거 옳은 거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뭐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뭐 그분들 앞에서는 부처가 나타나나 예수가 있으나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재놓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돈도 많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어떤 게 바람직한 삶이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들 나눠드린 문구를 잠깐 보실까요? 거기 30절 해석한 거 요거 읽겠습니다. 30절이 조금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뭐 그런 관계 등이에요. 30절 제가 다시 한번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 이런 것들도 다 다시 유대교나 또 헬라 철학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용어들입니다. 여기가 어떤 뜻인지 바레트라고 하는 성서 주석학자가 설명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고딕 30절에 대한 주석입니다. 고딕으로 나온 건 본문 번역입니다. 이 본문 번역은 우리말 성경이 아니라 요 번역한 사람이 사역한 거예요. 약간 다르더라도 뭐 그러려니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30절이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겁니다. 좀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 그러니까 제가 쓰는 용어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현존했다는 사실을 자기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 문장을 역으로 만들어도 똑같은 기본적인 의미를 유지한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게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그 사실, 예수의 십자가 부활, 그의 가르침을 삶의 중심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의 선물이다. 즉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여러분 자신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그러니까 주도권, 이니셔티브,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로 표현된 겁니다. 참 멋진 표현이죠. 하나님 은혜, 이걸 제가 하나님의 주도권이다 설명했는데 딱 맞는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걸 너무 상투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좀 더 살아있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도록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다른 단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 사건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라 한다. 오늘 이제 받아 쓰세요.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소수하고 있는 문맥과는 잘 부합하지 않는다.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수단이며 하나님은 목적이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믿음에 근거하여.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대단한 사건입니다. 믿음에 근거하여 믿음의
달린 믿음에 의한 믿음에 달렸다고 하는 것은 뭐 십자가에 달렸다 그 뜻이 아니라 믿음에 연결됐다 보시면 됩니다. 믿음에 의한 등등을 의미하는 이와 유사한 그리스어적 표현 피스테오스를 비교하라. 이건 전문적인 거니까 지나갑시다. 이것은 의미심장한 어법이다. 부여받은 여러분의 재질, 지혜, 힘 따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지난주에 설교 은사 말할 때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부터 받은 거예요. 은사를 정말 은사답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 자체도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참 대단한 표현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 자체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거다. 이것만 절실하게 깨닫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많은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명백한 사실인 거고요. 근데 우리는 오해하면서 사는 거죠. 내 거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어린아이들도 행동 발달해서 몇 살 되면 자기 내 거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본능인 것 같긴 한데 이 인간이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확립되는 것은 좋대. 너무 그게 자아가 아주 너무 강화돼 갖고 이제 다쳐버리면 오늘 현대 삶이 그렇게 되는데 그건 이제 인간 발달해서 건강한 게 아니죠. 이것은 인간과 그의 창조주와의 합당한 관계를 서술한 것이다. 존재 없는 것들이 우리가 없어요. 무였잖아요. 무.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들이 존재하게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관계는 새 창조에 의해 회복된다. 새 창조. 그러니까 부활은 새 창조입니다. 아까 영생 얘기했죠. 그것도 시간적으로 연장되는 게 아니라 생명이 변화된다고 하는 건데 그건 새 창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대해 보세요. 새 창조가 우리들에게 어떻게 나타날지요. 이 같은 상황에서 자랑은 그 뭐에 대한 자기에 대한 자랑이죠. 이건 분명히 배제된다. 바울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갖게 된 그 관계를 정의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굉장히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거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건 하나님의 현존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게 우리 유대교인들하고 혹은 이슬람 교인들하고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실제로 뭔지를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물. 괄호에 나온 거 보실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아포테우스, 테우.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들에게 지혜와 의와 성결과 속량이 되시다는 것이다. 이 네 가지가 나오죠. 지혜, 이건 참된 지혜예요. 영지주의적인 지혜 아니에요. 사변에 떨어져서 그 사변하고 생각하고 있는 자기에게 도취되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거죠. 지혜와 의와 거룩함, 성결과 속량, 구원이 되셨다는 것이다. 이거 네 가지만 우리가 잘 이해하더라도 기독교 신앙의 많은 것들을 소화한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주석학자가 우리 머리에 쏙쏙 들어오네요. 지혜, 의, 거룩함, 구원. 우리가 이미 여러 가지 의미로 접했던 지혜, 소피아 여러 번 얘기했죠. 이제 새로운 의미로 나타난다. 앞에 있는 거하고는 다른 소피아예요. 유다교의 명상에서
다소 인격화된 모습을 띤 지혜는 창조에 있어서 또 지식과 구원을 연결짓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로서 점차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유대교에서 나온 게 지혜의 의미가 좀 변화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혜는 즉시 그리스도론적인 목적들을 위해서 쉽게 사용될 수 있는 용어가 되었다. 바울은 지혜란 말을 여기서처럼 직접적으로 쓸 때도 있고 유대교에서 지혜에 귀속시켰던 그리스도에게 기능들과 특징들을 돌림으로써 간접적으로 지혜를 사용하게 됐다. 복잡한 표현에 지나가겠습니다. 지혜란 말 자체는 지혜. 지금도 지혜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수능 시험 잘 보려면 지혜가 있어야죠. 취업할 때 지혜, 이게 다 모든 게 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지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혜란 말 자체는 고린도 전서의 도입 단락들에서 아주 빈번히 사용되고 있으므로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많이 나오고 있으므로 바울은 그 말이 고린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결론 지는 것이 타당하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린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지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사실은 지금도 비슷하고, 근데 헬라 철학에 말하는 소피아 지혜하고 우리 지금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좋게 우리의 삶을 이롭게 하는 그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거겠죠. 그래서 바울 자신의 사상을 지혜의 관점에서 보도록 자극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거를 지혜라고 하는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단어로 설명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바울이요. 변증이죠. 이런 걸 변증이라고 합니다. apologetics. 그러나 이러한 관찰은 바울 자신이 한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도움을 줄 뿐이다. 도움 준다. 참된 지혜란 웅변이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영지주의적, 아주 비밀스러운 지혜. 내가 기도 많이 했더니 응답 많이 받았어. 이제 쉽게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신학적인 이해가 전혀 없이 자기의 어떤 비밀스러운 영적인 지식에 떨어지는 거. 그런 사색에 있는 것이 아니다. 참된 지혜는 그 자체의 지혜만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십자가를 통해서 실행되었던 계획 안에 있는 것이다. 십자가를 아는 게 지혜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그거를 인정하지 않죠. 따라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자신이 지혜의 인격적 화신이에요. 화신은 변화된 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인데 인격적인 지혜다. 인간으로서의 지혜다.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 철학적으로 사용되는 그 용어를 그리스도론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없었다면 그리스도교는 이러한 이방 지역, 그리스나 로마 이런 지역에 가서 원래 힘을 많이 발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예루살렘 중심의 작은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소멸되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창조시에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었고 태초에 말씀에 계시다. 그런 것과도 연관됩니다. 특히 사람들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수단이 되었다. 지금 우리는 바울의 그리스도론을 보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그리스도론이 아니라 지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던 고린도 지역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도 그리스도론이 여러 가지예요.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후손, 또 요한복음에는 로고스 그리스도론,
여기서는 지혜 그리스도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좀 복잡하죠? 네.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에 기독교가 그 유대 지역이라는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전 세계 종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오픈되어 있어요. 세계에서 무서워갖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나는 그리고 그 두려워서 자기 속에 성체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로마, 그리스, 어떤 문명하고도 그 만남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한 자세가 오늘날도 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현대 21세기는 과학의 시대이기 때문에 과학과의 대화를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창조과학이라고 하는 사이비 영성에 떨어져 버린 교회들이 많으니까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좀 한심한 거죠. 그 방식으로는 소멸됩니다. 창조과학 유의 세계관 속에 갇혀 있으면 소멸됩니다. 소멸되는 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진리에 닫혀 있는 거니까 잘못인 거죠.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 누구야 이름이? 이경재 집사가 이렇게 조그만 거 컴퓨터에 꽂아서 볼 수 있는 걸 뭐라고 그러죠? USB 조금 뭔가 하나 주면서 집에서 보라고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하나 줘요. 뭐냐고 그랬더니 과학 이런 거에 대한 거다. 지오그래피 여기서 만든 작품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난 주일하고 월요일은 또 어디 멀리 갔다 왔고 또 어제 또 다른 거 정리하느라고 못 보다가 밤 늦게 조금 한 편을 다 못 보고 조금만 봤습니다. 기대가 좋은 그 프로그램 작품이죠. 지오그래피에서 만든 건데 정말 흥미진진한 과학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당분간 그걸 좀 하루에 한 편씩이나마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첫 번 보니까 숨에 대해서나 공기에 대해서 공기. 그래서 우주로 갔던 사람이 이런 장면도 나와요. 우주 여행사든 말이에요. 우주에 가서 하는데 작업을 하는데 그러면 우주 비행선에서 나와갖고 이렇게 유영하면서 뭘 작업을 하다가 눈물이 이렇게 났답니다. 한쪽에. 그 우주 비행사가 직접 하는 거를 이제 영상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눈물이 이렇게 떨어져야지 보이잖아요. 안 떨어지더래요. 그리고 우주에 다 썼으니까 이걸 전부 완전히 무장하듯이 써고 있으니까 손도 댈 수 없고요. 그래서 나사 본부에다가 연락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활동하는 사람들은 계속 나사 본부하고 연락해서 위기 상황 같이 해결합니다. 근데 조금 있더니 눈물이 또 왼쪽으로 들어갔답니다. 근데 눈물이 나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무중력 상태니까 안 떨어지고 그냥 그 눈동자에 다 퍼져갖고 이 보이는 게 완전히 호수 속으로 빠져 있는 느낌이 든답니다. 그러니까 망막이 아니라 눈동자에 이게 물로 다 차버리는 거죠. 호수 속에 빠진 느낌이라서 작업을 할 수 없었답니다. 나사 본부하고 연락을 하면서 그건 굉장히 위험하다. 빨리 그거를 닦아내야 된다. 닦아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벗어야 되잖아요. 그 장면까지 내가 보고 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 그러면서 산소가 막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더라. 거기까지 되네요. 산소가 자기 숨을 쉬어야 될 산소가 빠져나가는 거. 그러면서 어린아이 그 순간에 어떤 산부인과 의사인가 어린아이를 딱 안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아주 살갗도 쭈글쭈글하고 그런 어린아이 숨도 안 쉬고 있다가 조금 있다가 기침하면서 숨을 쉬는 거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하나하나가 정말 위대한 거다. 그러니까 우주에 나갔던 사람들은 이 지구에서 벌어진 이거는 그 자체가 기적인 거죠. 이 지구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 내가 설교 시간에 가끔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런지 이경재 집사가 되게 좋은 그러한 작품을 구해가고 저에게 줬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좀 많아요. 이렇게 제가 다 보고 혹시 원하는 사람 있으면 줄 서세요. 순서대로 제가 빌려드릴 테니까. 자, 마저 읽겠습니다. 바울은 현재 문맥에서 특히 적합한 말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중재자 되심을 표현하면, 그러나 그가 흔히 사용하는 어휘에 속하는 다른 말들을 덧붙인다. 하나님의 의의 선물로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를 들어 로마서 1장 17절 뭐 등등등등 이 비교하라. 이 사상의 뿌리는 법정적인 것이다. 의라고 하는 건 법적인, 그러니까 재판 정에서 나오는 용어들입니다. 이 사람이 죄가 있어 없어, 이게 의의 문제죠. 인간은 하나님의 법정에 고발되었다. 인간 스스로 드러낼 수 없는 의가 그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재판관을 만족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범죄자가 스스로 그거를 못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의롭게 간주되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로마서가 칭의론이죠. 갈라디아서에도 나오고요. 그래서는 그리스도 자신이 인간을 위한 의가 되며 재판관이 하나님은 인간 자신 안에 있는 존재로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있는 그대로를 두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간주한다. 이게 이제 바울의 그리스도론입니다. 칭의론이에요. 핵심이에요. 이게 자칫하면 말장난이 될 수 있는데 이걸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고, 또 이것이 그냥 아전인수, 기독교인들이 그냥 믿음으로 그렇다고 하는 거지, 그렇게 떨어져도 안 됩니다. 이거는 이 세계 인간론, 일반적인 세계 학문 인간론, 그리고 세계 다른 사회학, 심층 심리학, 생물학,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맞서서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난 그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어법, 말하는 방식에서 거룩함이란 주로 도덕적인 뜻을 지닌다. 이제 다른 데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한 겁니다. 뭐 성령의 몇몇 열매들 이런 거 나오죠. 그러나 여기서 성결은 그러한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 의로움의 유사한 방식으로 사용된 것이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는 거. 요거예요. 인간은 그 자신이 거룩해질 때면 거룩한 하나님에게로 다가갈 수 있다. 이 인간은 근데 거룩하지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거룩하심이 되시는데, 이런 거룩함을 인간이 다른 방식으로는 소유할 수 없는 것이다. 죽을 때까지 땅끝까지 증인이 되거나 자기 몸을 다 희생하고 하더라도 그렇게 의로워지지가 않습니다. 그거로는 우리가 다 경험하는 바이지만, 비록 도덕적인 의미에서 볼 때 인간은 의롭거나 거룩한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하나님에게로 다가갈 수 있게 하는 의와 거룩함을 지니게 되고 결국 도덕적인 정화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그제서야 그가 하는 일들은 거룩함이 나타나는, 도덕적으로도 새로워지는 힘을 얻는다고 하는 거죠. 나는 이거 옳다고 생각합니다. 성도가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는가를 비교하라. 거룩한 성도요.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그것을 역사 속에 끌어들이긴 하지만 구원이란 종말론적인 말이다. 구원은 계속 우리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라 가는 겁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우리가 이건 하나의 콘서트장에 들어가는 티켓을 사는 것처럼 구원이 끝났다면 얼마나 시시하고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지루하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일치까지 구원을 이루는 것, 구원을 이루라 그런 말도 있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지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늘 끊임없이 성찰하고 바르게 가도록 하는 게 필요한 거죠. 비록 그가 다른 곳에서는 그것을 의에 대한 명시와 연관시키긴 하지만 다소 다른 사상 노선으로 전환한다. 조금씩 표현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죄된 인간, 하나님이 죄된 인간에게 죄된 인간, 자기에게 폐쇄된 것, 자기 속에 갇힌 것, 자기 연민에 빠진 것, 그러니까 자기 관심,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 이게 죄된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함을 줄 때 하나님은 단순히 문서상의 계약으로만 처리하거나 주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요술 부리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능력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행위에 의해서만 전이, 옆으로 전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전이가. 그러니까 이거를 바울의 다른 표현을 빌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응달에 있다가 햇빛으로 오는 거죠. 구원의 주제, 즉 보통 어떤 대가를 치름으로써 초대되는 해방의 주제는 이 점에서 발전된 것은 아니지만 바울은 이 말을 사용하는 데서 다른 말들을 그것이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는 문맥에서 배치한다. 복잡한 말이니까 이거 몰라도 되고요. 지혜란 단지 사변적인 유대교에서 생겨난 것은 아니다. 의란 오늘 우리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의도 더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의가 뭔가? 의란 단지 법정적인 재판정에서의 판단의 척도는 아니며 또한 거룩함이란 단순히 종교적인 전문 용어는 아니다. 뭐 얼굴이 막 빛난다 그런 거 아니다. 지혜, 의, 거룩함은 각기 인간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인 직접적인 산물이며 이제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룬 구원 활동의 직접적인 결과다. 어떻습니까? 이 바울의 삶이 동의가 되죠? 예. 그리고 대단히 능력이 있는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금년 겨울 예년과 같이 다르게 그냥 많이 춥지도 않고 눈비도 많이 내리지 않아서 그냥 지내기는 편하긴 한데 또 이렇게 저렇게 또 염려스러운 것들도 있습니다. 저희들 오늘 이렇게 시간을 다른 것들을 일상을 멈추고 2000년 전 이 가슴에 믿음의 불을 간직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간절한 심정으로 쓴 바울의 편지를 이렇게 같이 읽고 또 설명을 들을 수 있다니 이것도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마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다시 우리는 기쁨으로 주일날 만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